네, 오늘부터 3주간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 특별한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여러 스타일의 문학적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시라는 이런 장르는 주로 시편에 모여 있지만 또 역사서에도 또 예언서에도 복음서에도 군데군데 그 시들이 등장합니다. 시는 압축적이고 또 문학적이고 매우 상징적이어서 그 중에 특별히 예언서에 더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해가 마친 다음에 시편으로 3주간 처음엔 강해를 맡았었는데 이 시가 꼭 시편에만 있는 것은 또 아니고 또 우리가 겪는 이 특별한 상황이 예언서의 말씀을 듣기에 적합한 또 시점인 것 같아서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문명사적인 그런 전환점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 와중에 세계 곳곳에서 홍수도 일어나고 또 메뚜기 떼도 막 몰려오고 폭염도 일어나고 그런 크고 작은 자연재해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의 정치가 어디 한 군데 좀 안정적인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불안과 불만과 분노가 폭발해서 이곳저곳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모두들 건강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직장과 일터에서도 새롭게 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이런 와중에 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또 막막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고민들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고민들이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좀 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분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톰 라이트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그저 함께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맞는 면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불편함은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또 함께 애통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올해 초에 팬데믹이 시작할 때만 해도 여름쯤에는 끝이 날까라고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이게 과연 끝이 나기는 할까 하는 그런 염려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상황을 깨우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발견하기를 원하죠. 이른바 컨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로 나가는 그런 성경 읽기의 방식입니다. 성경의 그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름 화려했던 전성기가 있었지만 제국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의지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타국의 디아스포라 되어서 제국의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압박과 서러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우리는 성전을 잃고 고향을 잃고 역사를 잃고 또 소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잊혀져 버린 민족이 될 것인가, 그런 절망감이 밀려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들을 향해서 선포된 이사야의 종의 노래였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그 직업은 궁중의 서기관이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평생에 네 왕을 섬겼을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를 대하면서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서의 이 구조와 배경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가 제국의 위용을 갖추면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무렵, 그 무렵에 남유다를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아수르가 망한 후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이 망한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귀환 공동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전체 기간이 대략 200~300년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각각의 세 시대에 각각의 이사야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아수르 시대에 예언했던 제1 이사야, 이분이 진짜 이사야이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 예언했던 제2 이사야,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예언했던 제3 이사야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이 가문이든 이것이 무슨 제자이든 이것이 무슨 학파이든 간에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이사야인데요, 신약 성경은 여러 명의 이사야를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시대에 활동했던 제1 이사야가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까지를 예언했다고 믿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 다 성취되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믿는데,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 당대를 넘어서 그 다음 세대에 성취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 우리 주님께서 다 성취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이사야서 마지막에 우리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마지막 부분의 새하늘 새 땅을 보면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을 읽는가 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처음 들었던 첫 공동체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맞닥뜨렸던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제1 이사야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까지의 말씀도 다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장 처한 이 위기만 모면케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조상적부터 내려온 언약을 결국에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는 이제 곧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 다음 시대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제국에서 포로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단순히 패망의 정보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호와의 종을 보내서 그 시대를 구원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을 이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한번 대입해보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포로 공동체에게 한번 대입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은 어떤 캐릭터인가 한번 살펴보죠. 4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그 기대와 확신에 차서 이렇게 딱 내세워 주시는 거죠. 이 낙심한 포로 공동체가 보라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자신 있게 딱 세우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직접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이름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아는 사람, 심장으로 아는 사람, 내 영혼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폰에 전화번호 리스트도 수백 명 있고, 카톡 친구, 페이스북 친구 수천 명이 되어도 그 중에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모든 커리어를 걸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지금 추천하시는 당신의 종을 우리 앞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이 특별한 당신의 종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습니까? 아까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우리에게 익숙한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바람, 숨결, 하나님의 영, 이런 여러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그 종에게 당신의 숨결을, 그 여호와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이나 스펙이나 커리어나 배경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어빌러티, 이 능력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베일러빌리티가 중요합니다. 항상 이용 가능한 상태로 순종의 자세로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길이 잘 뚫려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능력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종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자기 측근만 챙기고, 자기 무슨 노후 보장만 챙기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 각 나라마다 영감 있는 지도자의 부재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는 이방의 정의를 베풉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런 행동의 방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시파트, 이 정의라는 단어가 1절, 3절, 4절 이렇게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주로 왕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 정의를 자기에게만, 자기 집에만, 자기 친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를 이방을 향하여 베풀고 있습니다. 이방을 향하여, 이방, 디스룸이 아니라 이방, 열방을 향하여 이 정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넉넉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어떤 모습으로 정의를 베푸나요?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황제들은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피정복민들을 압제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약탈하고 또 자기의 이름을 새긴 무슨 기념비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궁전을 또 건축하고 하늘에서도 보일 만한 그런 성벽을 건축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긴 다음에는 엄청난 그 개선 행사를 하고 떠들썩하게 하는, 그것이 세상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도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전 지도자의 업적을 다 부숴버립니다. 자기의 이름을 딴 정책을 만들고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협약을 또 맺기도 하고 헌법도 법률도 각종 제도들 시스템들 다 바꿔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오직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지도자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편이 이기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겸손하게 온유한 모습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의 황제들은 갈대 같은 것은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등불이 아니라 횃불이라도 나한테 거치는 것이면 가차없이 제거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 그것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가만히 놔두면 꺼질 건데 거기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시 살려냅니다. 여호와의 종은 지치고 낙심한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가까이 다가와서 눈을 맞추고 어깨를 도닥이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 모든 피로들을 세심하게 챙겨주는 거죠. 거대한 벽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할 뻔한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의 이 따뜻한 사역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 감당해야 할 이 사역적인 환경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무슨 광야 같고 황무지 같다는 거죠. 여호와의 종으로 준비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응답하는 것도 그리 쉬운 과정이 아니었지만 막상 여호와의 종으로 일하는데 그 사역의 환경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크리넥스 티슈 한 통을 다 쓰지 않으면 다 듣지 못할 그런 눈물겨운 이야기가 아주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은 쇠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이 감당해야 할 귀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 정의를 이루기까지 여호와의 종은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정의를 베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방 땅에 여호와의 정의가 베풀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출애굽 백성이고요. 신명기의 율법을 받은 선민입니다. 다윗 언약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에 살았고 이방은 그들의 사랑할 대상도 아니고 사역의 대상도 아니고 관심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그런 허망한 민족주의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어설픈 국수주의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정의가 아니라 모두의 정의, 열방의 정의가 될 수 있도록 벽을 넘고 길을 만들며 그렇게 정의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4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되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세상에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점점 더 확장되어서 세상의 끝 그 마지막 섬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그 발길이 닿은 국가마다 하나님의 정의의 기초에서 헌법이 세워지고 그 나라 백성들은 그 헌법에 기초한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나라마다 성경을 읽게 된 백성들마다 의식이 개혁되고 인권이 보장받고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고 강한 자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사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정의의 물결이 흐르고 정의의 꽃들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신실한 사역으로 마침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사명을 기필코 완수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아수르의 전성기에 선포되었는데 훗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다시 그 노래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종의 출현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이 되면 마침내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평화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종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보다 보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통일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게 더 적합한 표현 같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이사야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하고, 어떤 곳에서는 엘리야김 왕이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고, 또 다윗을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제2 이사야 이 부분에 나오는 파트에 보면 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또 부릅니다. 물론 이 고레스 왕이 완벽한 여호와의 종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계사적으로 구원사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이사야의 그 여호와의 종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그런 해석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까지 여호와의 종의 후보에 올랐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종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고 또 일부분 감당한 면도 있다는 거죠. 총신대학교에 석학이셨던 김희보 교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 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배웠던 것을 한 20여 년 만에 좀 기억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이스라엘을, 이 축소된 이스라엘을 다시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셨고, 또 다시 선지자의 무리를 선택하셨고, 마침내는 아들을 선택하셔서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구약은 점점점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여호와의 종이 수렴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고, 이 교회들이 또 전파되어서 열방에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하나님 백성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종들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확장되어가는 종들의 모형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노래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 이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주님께서 남겨주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 나가야 하는 여호와의 종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본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강해적인 원리들을 발견해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실되게 한번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해적 원리는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강해적 원리, 우리는 예수님께 정의의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붙들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이렇게 샤우팅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구약에 계속 보내셨는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종으로 보내셨다. 히브리서를 열면 그 말씀이 딱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쁨으로 수종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또 따라서 또 수종들고 또 그것을 또 따라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어주신 거죠. 그러하기에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사실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십자가 아래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 성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 바로 그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인가요? 크리스찬은 무슨 전문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무슨 전문적으로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말하는 정의의 삶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실천해야 되는 정의도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정의는 나의 이웃에게로 실제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자를 실제로 돕는 것입니다. 정의는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청지기의 삶을 기꺼이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또 공포되고 시행되는지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생명윤리와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법이 제정되려고 하면 정상적인 루트로 이렇게 의견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표출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저항했고 교황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현대판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그 반인륜적인 국가 정책들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게 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은사와 자원과 또 모든 우리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이 시대가 복을 받고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이 지역에 정의의 강물이 막 흐르고 커뮤니티가 건강해지고 활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정의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구현하라고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정의로운 삶은 이벤트로서의 삶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의 사역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꾸준히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꾸준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그 종의 사명을 이어받았음을 확신하고 정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강해적 원리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정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의가 아무리 올바른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이 정의를 전하는 방식이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차 있다면 아무도 그런 정의는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아주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며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존경받는 스승이시면서도 제자들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마치 종처럼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배신을 당하셨지만 지적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정에서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갖은 야유와 조롱을 받으셨지만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중보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깨끗한 말로 정결한 태도의 그릇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릇이 더럽거나 깨어져 있거나 혐오스러우면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들은 보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해독제, 유일한 백신, 바로 복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영혼들에게 꼭 전달해야지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영혼들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든 노력을 우리가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의 길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참 좋지만 혹시 필요해도 말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헤아려서 혹시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혹시 이런 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상한 갈대가 없는지, 꺼져가는 등불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라면 그들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해서 얼마나 몰갈 것이다 이렇게 능숙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성전 사역이 훨씬 더 다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시라면 그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살피고 살리고 돕고 세울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 영혼을 도울 것입니다. 그 연약한 영혼을 친구로 삼아서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생명을 드리기까지 헌신할 것입니다. 정의를 베푸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랑을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달라 보이는 단어들이 점점 올라가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하나님의 성품은 다 서로 통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 책에 보면 사랑과 정의가 입맞출 때 관대한 정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시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참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정의를 실천해야 할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명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호와의 종들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겸손과 성실과 긍휼하심과 인내의 자세로 그렇게 정의를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정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정의, 우리만의 정의, 나와 친한 사람들과만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 지역을 적실 뿐 아니라 담을 넘고 벽을 넘어서 열방에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7월이죠.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 몇 년 전 오늘의 사진을 찾아주었습니다. 4년 전에 페루 안데스 4,300고지 냐우릴리아에 갔을 때 그 사진들이었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산소가 부족해서 저와 같이 같은 방을 쓰였던 장로님과 똑같은 시간에 깼어요. 똑같은 시간에. 알람도 없었고 서로 부른 것도 아닌데 딱 숨이 그 정도 되면 가쁜지 딱 새벽에 깼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산길이 너무 험해서 버스가 들어오지 못해서 트랙터 바퀴를 쓰는 큰 트럭만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그 짐칸에 그 짐들과 함께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돌아가봐야 20년을 돌아가봐도 아마 처음으로 여름에 단기 선교를 못 가는 여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더 좀 소중한 추억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구제 활동이 아닙니다. 선교는 그냥 단순한 봉사 활동이 아닙니다. 선교는 젊은이들의 스펙 쌓기도 아닙니다. 선교는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예배가 세워졌는데도 여전히 선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더 잘 세워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지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배움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영혼을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시대의 정신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졌을 때 이 미국의 그 학생 자원운동에서 선교사로 지원한 그 수많은 청년들 중에 당시에 지도에서도 찾기 어려운 그 조선이라는 그 땅을 품고 위하여 헌신한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조선 땅에 도착했을 때는 조선이 열강의 침탈을 당하고 있었고 급기야는 일본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조선의 복음을 전하면서 단순히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근대식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특히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땀 흘려 일하는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미신적 세계관을 타파하고 근대 과학의 그런 세계관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의 의식이 개혁되기 시작했고 국제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분제가 철폐되고 근대식 공화제가 세워졌습니다. 자본주의가 꽃피게 되었고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품고 조선 땅에 와서 그 땅의 영혼들과 그 시대를 섬겼던 그 선교사들의 그 소중한 헌신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험이 보편화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음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정의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열방은 단순히 해외 선교지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죠. 나의 가족을 포함하고 나의 자녀들을 포함하고 이 땅의 청년들을 포함하고 우리의 어르신들을 포함하고 우리의 일터를 포함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미셔널 처치가 되어서 우리가 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그런 즐거운 헌신을 해나가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종의 노래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 아주 능숙하게 드렸던 그런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제사의식을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포로의 땅에서 그들이 그동안 그 성전 제사를 통해서 손에 피만 가득 묻혔지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의 길은 우리가 놓치고 말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최강대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땅의 방식대로 그 제국의 통치의 방식대로 살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에게 그 언약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 사건, 출바벨론 사건, 그 기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종을 보내주셔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바로 그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죄와 멸망으로부터 당신의 종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종들의 공동체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정의의 길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2020년 여름 우리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교회당이 있지만 잘 모이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서로 만나 뜨겁게 안아주지 못하고 1년을 손꼽아 기다린 수련회를 갖지 못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선교지도
포기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속히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신없어서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조금 더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현장에서 모이는 단 한 번의 썬데이 월십, 그것만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드리는 에브리데이 월십이 실체화되고 또 그렇게 체질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정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정의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